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구독합니다. 제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다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과 이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험 당할 때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약간만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기쁨이 주장하도록 하라. 이제 좀 이따 보시면 말씀겠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미래적 소망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 미래적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어를 보면 사실은 그 현재적 필요에 의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기뻐해야 되느냐? 미래적 소망 때문에, 이 시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때문에 먼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적 소망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들이요, 뜨거운 태양볕에 김도 메고 고랑도 메고 비료도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소망 때문에? 가을이 되면 수확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때로는 찌는 듯한 더위, 때로는 그냥 폭우가 쏟아져도, 때로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나중에 주어질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 야고보서 1장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내는 줄을 너희가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열매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완전한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인내를 이 시험의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라는 열매를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게 미래적 사실 소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을 보면 현재적 필요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커요. 실은 현재적 필요 때문에. 1장 2절,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쁨이라는 현재적 필요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어찌하라?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라. 여러분 한번 프린트물 한번 보실까요? 이 여기라 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도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쁨이 주도하게 하라. 온전히 기쁨이 주도하게 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끌다라는 그런 동사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에서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헤게모니가 뭡니까? 남편과 옆편내라고 할 뻔했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 집 안에 있는 해와 같은 존재. 그 안해인데 그게 두음법칙에서 니은이 들어가고 해가 히읗이 떨어지면서 아내가 된 것이거든요. 예.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내 집안에 있는 해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 You are my son in my house. 그래야 돼. 네, 아내.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주도권 쟁탈전을 하잖아요. 주도권 쟁탈. 그 주도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헤게모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동사로부터 헤게모니라는 이 명사가 파생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도권을 주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남편이냐 아내냐 이거가 싸우지 말고 기쁨이 가정을 주도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거든 반드시 기쁨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을 만나면 보통 무엇이 주도권을 갖게 되나요? 여러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시험을 만날 때 무엇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끌어가고 있던가요? 네? 시험을 만났는데 시험이 주도권을 이끌고 간다고.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를 하려면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시험 당할 때 주로 어떤 것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낙심, 절망 또는 불만. 시험 당할 때 아내가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못하고 있으면 남편들은 다 누구 탓합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다 아내 탓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아내만 혼자 키웠습니까? 아내 혼자 낳았습니까? 근데 아내 탓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힘들고 자녀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들은 다 당신이 못한 것 같고 당신이 기도생활 안 한 것 같고 당신이 신앙생활 안 한 것 같고 다 불만. 시험을 당하면 다 이렇게 불만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결국 수렁 깊이 가다 보면 심지어는 요즘엔 없지만 뉴스에 보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게 된 경우.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무엇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반드시 온전하게 무엇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쁨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게 하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이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근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할 요량으로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 제가 일전에 진짜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때문에 바울을 가두어 두었던 그 관리들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더 괴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을 괴롭게.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상황을 다 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4장 4절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해보니까 이게 답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보니까 기쁨이 답이야. 기쁨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도록 기쁨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어야 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낙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서는 안 돼요. 실망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셔서도 안 돼요. 열등감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셔도 안 돼요. 책임 전가하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는 일에 주도권을 내어주셔도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시험에는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쁨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도울 거라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도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들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쁨이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주도권을 내어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을 만날 때 주도권을 기쁨에게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도 주도권을 내어주서는 안 돼요. 기쁨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 당신에게도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뭐랄까요? 때로는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내가 시험 당할 때. 그분이 말 한마디 할 때 휙휙 흔들려요. 마치 집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도권을 내어줘서도 안 돼요. 반드시 기쁨이 주도하도록, 기쁨이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기쁨에게만 모든 것을 내어줘요. 그래야만 이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찬양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래적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기쁨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시험 끝에서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겠구나, 그 소망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필요에 의해서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옆에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 기도하면 돼. 한번 옆에 기도하면 돼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9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9개인데 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까요? Fruit of the Spirit이거든요. fruits가 아니에요. 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9개인데 실은 이 9개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랑이 성령의 열매예요. 나머지 8개는 다 무엇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사랑에서 파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송이가 있다면 포도송이에 이렇게 8송이가 있는 거예요. 8송이가 아니라 8알이. 포도송이에 8알이 있다는 건 너무 빈약해 보이지만 적절한 얘기 때문에 참고 들으세요. 무슨 포도송이에 8송이, 하여튼 8송이가 있어요. 8알이 있어요. 8알. 근데 그 8알에 꼭지가 있어요. 꼭지. 그럼 여러분, 이 8알을 한꺼번에 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할렐루야. 예, 바로 꼭지를 들면 돼. 그 꼭지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들면 나머지는 다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희락이 파생되고, 사랑에서 온유가 파생되고, 사랑에서 오래 참이 파생되고, 사랑에서 절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사랑인데, 성령의 열매, 그럼 사랑인데, 나머지 8개는 이 사랑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제일 먼저 파생된 게,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인데, 사랑은 다면적이에요. 사랑 안에는 희락도 있고요, 사랑 안에는 양선도 있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는 신실함, 충성도 있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는 온유함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다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다면성 중에 제일 넘버원이 뭐예요? 희락,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큰 사랑의 다면성 중에 제일 넘버원은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성령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우리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여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옆에 너에게도 주신다. 한번 할까요? 나에게도 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신실한 사람한테만 주시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목사에게만 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만 주시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 본문 계속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요. 옆에 있는 분은 후히 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 후히라는 그 원어의 정확한 뜻은 단순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주세요? 아니면 복잡하게 주세요? 솔직하게 생각해요. 누군가한테 선물 줄 때 단순하게 주세요? 아니면 복잡하게 주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낫네요. 저는 되게 복잡해요. 이걸 드리면 이 추석 때 맞는 선물일까? 너무 적지 않을까? 너무 또 과하지는 않을까? 또 그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단순하게 주시는, 생각 안 하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다 보니까 하나님도 계산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했으니 하나님도 주고 싶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라는 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신다, 덧붙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걸 구할 때 주저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잡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덧붙이면서 주니까 하나님도 복잡하게 계산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 예수님을 대어주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덧붙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값없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 거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바로 이 단어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냐고 주신다. 복잡하지 않게 주신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고 주신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제가요,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때요, 꼭 꾸짖고 줘요.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내가 말했지? 이번엔 내가 봐준다. 그러고 줘요. 꼭 꾸짖고 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 이번엔 내가 용서할 테니까 실수하지 마라. 꼭 꾸짖고 줍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 잘못하고 나서, 패가 망신하고 나서, 다 주신 거 다 흘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 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결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은 당신처럼 꾸짖지 않으십니다. 뭐랄까요? 절대로.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쉽게 단순히 덧붙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그러는 거. 무엇을 구하라? 기쁨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한번 보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이런 거,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시고 단순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단순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1장 7절, 1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딱 부동의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바람이 밀려서 요동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후히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서 단순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신 선물이니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왜냐하면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곳으로 이사 가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그 순간순간 시험 당할 때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선택할 때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 당할 때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그 결과는 정말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지 않을 때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은 쉽게 복구가 돼요. 회복도 좀 쉬워요. 그런데 시험 당할 때 선택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 당할 때 선택은 오래 간다. 평소에는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상관없어요.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시험 당할 때는 짬뽕 짜장 선택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 아세요? 정말 중요해요. 시험 당하지 않을 때는요, 오늘은 뭐 오성에서 살까, 협성에서 살까, 힐스테이트에서 살까,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시험 당하지 않을 때에는. 근데 시험 당할 때는요, 그 선택이 진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 시험 당할 때는 지혜를 반드시 구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1장 5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험을 만난 상황이잖아요. 시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쁨이 이 시험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쁨이 주도권을 쥐도록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이 두 개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하면 시험 당할 때 절망에 사로잡히면 진짜 이 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지혜인 줄 몰라요. 좌절에 좌절이 시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도요, 제대로 그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쁨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기쁨이 주도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혜가 딱 얹어지면 이걸 가리켜서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보면 1장 9절과 1장 10절에 갑자기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등장해요. 이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시험당하는 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예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예시로 한번 볼까요? 한번 주님, 왜 야고보가 시험 당할 때 지혜가 필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부한 자에게는 어떤 지혜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시험 당할 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부한 자가 시험 당할 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예시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번 가난한 자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 1장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낮은 자라는 것은 실은 가난한 성도들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시험 당할 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돈에 관련된 거겠죠. 돈에 관련된 거. 시험 당할 때. 혹시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당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뭐 돈하고 좀 다른 건데 제가 유학생 시절에 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차가 있어야만 교회도 갈 수 있으니까 뭐 일반 시장도 차가 있어야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GS25 같은 데도 편의점도 차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도 걸어서 1시간씩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밖에 없어가지고 유학생 때 그 장을 보러 산을 넘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산을 넘어가면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저희 큰애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큰아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출산은 미국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임신하고 있던 터라 산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 기슭에서 자전거 놓고 산을 넘어서 마켓에서 사가지고 갈 때는 참 좋은데 올 때는 그 짐이 많아서 겨울에는 눈을 헤치고 그리고 왔거든요.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를 가는데 유학생이 저희 부부에게 차를 태워줬어요. 9시 반 예배인데 한국 교회가 1시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8시 반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주일이라서 교회 갈 생각에 아내하고 제가 너무 신나서 오늘은 여보 교회 간다.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린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 아픔들, 상처들 다 눈물로 말씀 듣고 오자.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장 다 입고 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저희가 20분 전, 30분 전에 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는데 안 와요. 30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전화하지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40분이 됐는데도 안 와요. 전화를 안 받아요. 9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못 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돌아와서 펑펑 눈물을 쏟아요. 아내는 거기다 또 임신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우울증도 있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어. 혼자 이러고 울고 있어요. 그걸 보는 저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오후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는데 오후 1시에 일어났대요. 밤새도록 게임하느라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화가 났냐면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내가 자전거 타면서 유학생활을 하게 하냐. 다른 친구들은 다 자동차 타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나는 그 자전거도 사실 주운 자전거거든요. 애들이 타는 자전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전에는
찬송 부르면서 산을 넘었는데 산을 넘을 때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절망, 열등감, 아버지에 대한 불만, 원망. 다 같은 목사들인데 왜 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지혜를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이 주장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이런 열등감에 제가 그 말씀드려요. 이런 열등감이 너무 사로잡히니까 막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뭐냐? 높음을 자랑해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존귀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종종 하지만 100원짜리 이렇게 우리는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짜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라고. 예수님 주고 샀으니까. 옆에 있는 분 당신은 예수님 짜리 한번 할까요? 우리는 정말 priceless. 가격표를 매길 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걸 기억하는,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위해서 그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쪽방문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볼까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자에게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낮은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예시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한자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가 어떤 지혜가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1절. 이 지혜를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1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대부분 부자들이니까. 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는 네 꽃도 떨어진다 한번 할까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네 꽃도 떨어진다. 우리 저기 청년들 있잖아요. 니들 꽃도 떨어진다. 젊음을 자랑하지 마라. 반드시 떨어진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60이라고 생각하세요? 70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20이라고 생각하세요? 30이라고 생각하세요? 몸은 60이지만 정신연령은 2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하다가 탤런트가 우리 나이보다 좀 많은 탤런트예요. 그런데 얘기하다 저 탤런트는 역시 젊어 보여. 그랬더니 우리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역시 우리 눈이 늙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요, 그 탤런트들이요, 우리한테는 젊어 보여도 젊은 친구 볼 때는 되게 나이 많은 아저씨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젊게 보이는 이유는 옆에 있는 분에게 네 눈이 늙어서 그렇다 한번 할까요? 그 사람이 피부 관리를 잘 받아서가 아니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늙어서 그런 거예요. 꽃은 떨어집니다. 그걸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예요. 그걸 자랑하지 말라. 내가 지금 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언젠가 반드시 떨어진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반드시 떨어진다. 부흥을 자랑하지 마라. 반드시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제목이 있어. 하나는 기쁨. 기쁨이 이 상황을 주도하게 해주세요.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봐. 주여,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그 다음 말이 너희 무엇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16장 24절에도 기쁨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기쁨이 이 상황을 주도하도록 했으면 그 다음 지혜를 구해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지혜를 갖고 기쁨이 주도록 하고 지혜가 있으면 인내하면 돼요. 그냥 인내하면 돼요. 견디면 돼요. 내가 기쁨이 이 상황을 주도하도록 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꾹 참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은요, 참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참는 자, 그 다음에 시련을 견뎌낸 자, 참는 자, 견뎌낸 자,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주도하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그쵸, 영생까지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